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 시간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보좌 앞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층도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저 꼭대기까지. 네. 우리 사무실에서도 유치부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어느 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아이를 낳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어거스터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잉태하는데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지 못한 아이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소중했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게 해주겠노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사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 어거스터스는 이제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좋은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외로워졌습니다. 갈수록 더 소외됩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고민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에게 다시 이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나서 네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해절해야 됩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이 어거스터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더 가볍고 행복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애야겠다 라는 글입니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전화가 걸려오든지 무슨 소식이 오든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옛날 성경에 없이 여김을 이 말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성경의 뜻은 그럼 뭐냐? 호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처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사금과 사고 불안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홍심은 공나고 팥심은 판단한다. 분명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속에 드러나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이유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심어놨으면 좋은 것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악한 것이 나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것이 불안하거든요. 마땅치 않거든요. 내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삶을 삽니다. 불평스러운 삶을 삽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뿌려놨으니까 거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둘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안 뿌렸는데 아닙니다. 내가 뿌려놨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뿌렸는데 왜 적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뿌렸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적게 뿌렸기 때문에 적게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갈등하게 사는가? 나는 언제나 갈등한가? 여러분 과거에 적게 뿌렸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지 많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번에 영국에서 들었어요. 영국에서 말해요. 파머 하면은 무조건 결혼해요. 우리나라 농부하고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영국의 농부들은 농장주예요. 농장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계기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넓은 방야 그 옥토 말이에요. 큰 초지 산채 초대에서 밭에 초대해서 가보면은 문 앞에 말표도 나온대요. 한참.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서 파머 그러면은 무조건 같은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많이 걸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적게 걸어놓고 왜 나는 말이 안 나는가? 속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좋은 것으로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느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뿌렸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렸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뿌려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하고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해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남을 헐뜯는 말 한마디 해놓고 지금 내가 부정하는 것을 해놓으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욕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받는 대우, 모두 이것은 내가 뿌린 결과예요. 내가 뿌린 결과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은 것을 많이, 그러면 내 미래가, 내가 지금 어두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없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뿌리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뿌리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하게 돼요. 노예들이 그 당시에는 배를 젓는 거 아닙니까? 노를 젓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나마 살고 전부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전쟁이 있으면 다 수장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도 미리가 없고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대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다. 대왕이 배비창에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노예들이, 죄수들이 거기서 배를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왕이시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나를 좀 놓아주세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지금이 아니면 노임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묵묵히 있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왜 다른 사람을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 있어도 나타납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의인인데 너 하나만 죄인이구나. 너는 의인들 속에 있어는 안 된다. 너는 집으로 가. 우리는 저마다 내가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다.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지금 말합니다.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옹호합니다. 자기 본의로 삽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속으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속으면 잠을 못 자요. 마음이 복수가 오죠.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속아. 내 자신한테 속아도 괜찮아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더 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속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한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탓합니다. 내 탓이다. 환경 탓이다. 세상 탓이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사는 것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은 탓을 많이 했어요. 아내 탓이고, 아내들은 남편 탓.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결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사실상 속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는 줄 알아요. 무엇을. 근데 사실은 모릅니다. 아는 줄 알아요. 몰라요. 나는 뭘 가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이만큼 큰 화보 책이 왔어요. 뭐 보니까 뭐야 대단한 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다이아몬드 하나가 아니라 100몇십 개씩 박히고 이런 그 상품 속에 청담동에 새로운 오픈을 했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픈했어요. 이름이 뭐랄까 까르떼인가 뭔가. 네? 제가 볼 때 그 하나만 해도
제 전재산을 팔아도 아마 전재산은 그거 없지만은 노예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노져도 그거 하나도 못 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는가 봐요. 누가 가는가 싶었어요. 네? 그래, 제가 저희 딸한테 이런데 누가 간대? 얼마나 가겠어? 근데 결혼 예물로는 하나 사고 아니야. 거기 보니까 고객층이 그런 데 따로 있더라. 우리나라 사람도 잘 사는 분들 많아.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가진 줄 알아요? 가진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사람들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속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법칙이 있다.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은 것은 꼭 거두게 된다. 내가 A를 심었으면 A를 거두고 B를 심었으면 B를 거두고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이것은 바로 파종과 추수는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추수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가 갈수록 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계속 400년 동안 계속 지구가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저 북극에 얼음들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 얼음 속에 있던 그 물이 어때요? 녹으니까 어때요? 그 바다가 점점 그 염분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바다의 일부가 변하고, 제가 제일 잘 보는 TV가 EBS거든요. 거기 보면은 심각해요. 왜 그렇게 지구가 더워지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석유를 이 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구가 갈수록 더워진다는 거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심는 것은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뿌린 씨앗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심어 놓은 것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싫고 괴로워도 거두어드려야 하고 부끄러워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진리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젊었을 때 심었던 것이 나이 많이 늙어서 거두고, 어제 심은 것은 오늘 거둔 것도 있고, 단지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게 된다. 언제나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함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은 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심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내가 심으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을 심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날까. 그러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 왜 내가 이런 결과를 사야? 그것은 내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됩니다. 만일 거두는 것에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심는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효자지만 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효도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내 손들이 효도합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심지 아니한 씨앗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야곱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습니다. 지가 장자로 아니면서 에서처럼 형 에서처럼 짐승 털로 형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목소리가 말이야 에서가 아닌데 아니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했어요. 한 번 속였어요. 아버지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했어요. 그 자식들에게 13년 동안 속았어요. 뿌린대로 거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데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난다면 사람들이 참 조심할 겁니다. 오늘 내가 안 좋은 걸 심으면 내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 두려워서 못 심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심은 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야곱도 말해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이 열매가 시간이 문제입니다. 오늘 심고 10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죽을 때도 싹이 날 수 있고 영생에 이르러서 싹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린 씨앗이 기억에서 다 사라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시간의 차이, 시차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가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우리가 없이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배신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나를 배신한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신한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공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묶어놓으면 나는 A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주셔요. 싹은 여기서 난 것이라 저기서 난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수위로에 네가 그것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은 것을 뿌려놨더니 아니면 잘못되면 그래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온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거든요. 진리와 의와 화평을 심고 사랑을 심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어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매주 감사주입니다.
앞에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 여러분, 무슨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심어놓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거둘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심어놓으면 두려움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요. 복된 삶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온 집안이 울음바다에 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자식도 울고. 의사가 말할 때 6개월 살면 잘 살 거다. 그 소식을 친정 아버지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오늘까지 내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병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결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았는데 너에게 그 병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병이 네가 혹시 낫지 못한다, 분명히 나을 거다, 그러나 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닥친 현실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악을 심어놓고 그것이 싹이 날까 봐서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조그만 일이 커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 아니면 의와 진리와 화평을 심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하나님 싹이 언제 날까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어놓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실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가급할 줄 몰라요. 나는 언제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날이 언젠가는 이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그 누구를 통해서 맺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날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의 생활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마음이 기쁩니다. 왜 기쁘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제가 신광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이 지역을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이 지역이 막 농가시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문아파트부터 세워져서 신원, 해영, 공양, 건영 1, 2차 이렇게 막 세워져 갔어요. 이 지역에 제가 어른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약 4만 명 정도 왔어요. 우리 교회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만 명입니다. 요즘 적은 군은 2만 몇천 명뿐 안 됩니다. 어지간한 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군에도 여러분 보면은 교회가 제 아는 사람이 군수에 지난번에 나가느라고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그 군에는 몇 개나 되나? 한 150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50. 근데 이곳에 한 4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뭐 150개 중에 10개도 없지 않아요? 5개도 없는 것 같아요. 10분 동안 걸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주겠어요? 우리 마음이 저 대화동으로 갈까요? 거기다 1200분 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뿌려놓으니까 옆에 땅 우리가 살 때에 어때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만 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약하게 해주신다. 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속으로 계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인간적인 소리도 들리고 여러 소리 들려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뿌릴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7절, 8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행하십니다. 남이나 알든 모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진실을 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뿌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요즘에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런 말을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래요. 지옥 같은 조선이다 그 말을. 왜 우리나라가 지옥입니까? 아니 그런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뜨리는 그 말을 저는 싫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못한 조선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천국 같은 조선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의와 진리에 씨를 뿌리면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숨겨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원로 총회장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약사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밟기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매주관, 생명의 매주관, 영광의 매주관을 기다렸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심었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이를 당할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맺어지며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칭찬받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